5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다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의자를 이렇게 많이 놓으면서 가능할까 했는데, 참 믿음대로 됐네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우리는 이 프로시코마이 교회를 이렇게 꾸미면서 곳곳에 성경 구절로 다 붙여놨습니다. 눈여겨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자유인으로 사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예,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유를 만끽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살면서, 자유인의 반대는 노예 아닙니까? 노예의 또 다른 표현은 종이잖아요. 한국적 표현은 종이고 서구적 표현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가르쳐줘야 되고 자유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종님께서, 종님들이 아시죠? 교회마다 있잖아요. 꼭 한 분씩 이 종 되신 분들. 종이 어떻게 자유인보다 더 높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착각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가지고 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노예이기 때문에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5장 4절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종과 자유인이 문장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죠. 누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서는 4절이 주는 정보를 보면 부자가 자유인이고, 그 다음에 삭군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자의 밭에서 품을 팔아야 되는 그분들, 부자에게 얽매인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는 부자가 자유인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혼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추수한 자가 누구죠? 그 삭군, 그러니까 삭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들. 워낙에 삭군 목자란 말 때문에 이 삭군이 이게 나쁜 의미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일당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좋은 거는 이 종교인들이 다 망가뜨려놔요. 이 삭군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삭군 목사 참 다 망가뜨려놨어요. 자, 이 삭군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주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삭군의 우는 소리를 들었고 부자의 소리를 안 들어버리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야, 땅에서 사치한다. 사치한다는 말이 제가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비싼 차를 가져본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요새는 가끔씩 입어요. 사주시기 때문에 가끔씩 입어요. 뭐 비싼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사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치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의 사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거죠. 노예로 살면서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꾸미고 살아가는 그런 가짜 행위들을 사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치입니다.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방종, 살육. 야, 방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자로 사는 게 왜 살육을 하는 거지? 간단하죠.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자유야! 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됩니까? 진짜 자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짜 자유를 따라가다 보면 둘 다 어디로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다.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우리가 이런 맷돌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이 끌거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거대합니다. 거대한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물에 이렇게 빠뜨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육이죠. 그렇죠? 지금 부자를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은 부자를 자유인도 아닌데 자유인처럼 사치하며 자유인처럼 방종하며 자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육. 살육이란 말은 대량 학살이죠. 학살 그냥. 그런 그 아주 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6절. 너희는 부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야, 이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자유인을 정죄하는 게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게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에덴 동산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 출애굽이 가장 먼저입니다. 출애굽 그 광야에서 드디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주야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켜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있게 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뭐죠? 자유를 찾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근데 자유를 찾으러 광야로 나갔는데 어떤 습성이 있었어요? 종의 습성이 있었어요. 그 종의 습성에 빠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이란 그 시간이 걸렸죠.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살고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안에서 살았죠. 미디안에서 광야. 40년은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 40년이라는 단위로 끊어놨을까요? 40년 단위로.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면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든지. 40일로 끊어놨을까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아마 이 40이라는 숫자는 지금 쓰여지면 40이라고 안 쓰고 한국에서 쓰여졌으면 한 82라고 쓰여졌을 거예요. 82년. 이게 무슨 단위죠? 평균 수명. 평균 수명.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 40년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꼭 40년이 있었다. 이렇게 문자주의로, 근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몹시 피곤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데로 가서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돼. 보내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이 문자를 신봉하시는 분들,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뭐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만 해드려요. 예. 자,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노예 근성이 빠지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일평생 걸렸다는 얘기예요. 일평생 걸려야 노예 근성이 빠져요.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노예 근성이 빠지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종교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잘 사는 법. 기존의 종교에서는 잘 사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잘 사는 법에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 11조부터 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해야 돼. 세 번째는 새벽 기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야 기도 나와야 돼. 다섯 번째는 교회 매일 나와서 봉사해야 돼. 이러면은 잘 산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잘 살아가는 법. 잘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법의 핵심의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그치요? 주체가 나잖아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은 최소한 나랑 같은 동등한 친구처럼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강력한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뒤따라오는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논리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종삼으라는 얘기예요. 이 종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때릴 수는 없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때려서라도 이 종을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니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40일을 확 굶어버려요. 그냥 목숨 걸고 확 굶어버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하니까 나는 안 바뀌고 네가 바뀌어. 이러면 확 굶어.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마. 이게 종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치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 돼버렸어요. 이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거는 살아낸다 할 때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는 겁니까? 벌써 다 말했네. 살아낸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치요? 진짜 복음은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야.
이럴 때는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주셔야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어디로 들어선 거예요? 자유를 배우러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간 그 사람의 삶이 단시간에 자유가, 이게 자유야. 이게 진짜 자유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살 거야 라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까요? 안 되죠. 일평생 걸린다니까요. 일평생 걸려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걸리는데 대개 이 터닝 포인트, 일평생 걸리는 그 자유를 배워가는 그 일평생 걸리는 그 시간대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이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진짜 자유를 찾아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인간이 바닥을 칠 때, 아주 심플해요. 그냥 바닥을 칠 때. 우리는 꼭 교회 와서 회개할 때 바닥을 친다고 그러는데 그건 땅바닥만 치는 거고 그냥. 회개할 땐 땅바닥만 쥐어쥐어 하면서 손바닥만 아픈 거고, 진짜 바닥을 친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되게 흔히들 많이 겪는 스토리들,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아주 저기 제비나 아니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분들 빼고 진짜 정상적인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되게 이 비슷하게 겪는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거죠. 사업하다가 망했더라. 아니면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몽땅 망했더라. 뭔가를 벌려놨는데 홀라당 속아가지고 망했더라. 도저히 회생불능한 그런 상황을 우리 남자들은 되게 한 번씩 겪잖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공무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몸으로 부딪혀서 사는 분들은 되게 그런 경험들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죠. 많이 하죠. 끊임없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꾹 한 번 눌러주셔야 돼. 그래야 수시로, 그냥 저를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드디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까지 내려오면. 바닥까지 안 내려온 사람은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은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본다니까. 바닥까지 안 내려온 사람은 여기서 보고 하나님을,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봐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바닥까지 안 내려온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요만큼은 못 봐. 근데 바닥까지 내려와야 요만큼을 봐. 근데 진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여기에. 진짜는 요 사이에. 정상인과 바닥친 사람들 사이에 진짜는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바닥까지 쳐봐야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자기의 실체를 확인한 그 사람은 비로소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할게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전부 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기도하죠.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물 바치죠. 제물 잡아서 제물 바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런 교회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제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바닥까지 친 사람은 누구를 잡아요? 남을 잡는 사람은 누구 탓하고 남을 잡는 사람은 계속 바닥치게 해, 하나님이.
근데 언제 바닥 치는 것을 멈추게 하냐면 나를 제물로 바쳐버릴 때. 그리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바닥을 신세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바닥이 편안하지? 바닥이 편안하지? 그래 그 바닥에서 계속 살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 바닥이 어느 순간 천국이 돼버려요. 아직 체험하신 분들은 있네 진짜. 체험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지. 체험 안 해본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 잘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멘 했지.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게 들리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자유는 얼마만큼 넓어져요? 이 부자들은 여기서 요만큼 자유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절대 부자가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자유를. 이만큼을 더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 말이 참 멋있다. 바닥에서 올려다본 그 하늘은 진짜 푸르르고 멋진 하늘입니다. 자유의 하늘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안 내려간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 불주사 맞잖아요. 요새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불주사 맞지. 진짜 주사기를 불에다가 알코올 이 램프 켜놓고 불에다가 계속 달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사기를 한 사람에게 한 대씩 써야 되는데 그때는 가난했던 시절이라 우리 70년대 학교 다녔잖아요. 가난했던 시절이라 주사 한 대를 가지고 우리 반 애가 그때 120명 있어. 120명을 다 주사를 놔야 되니까 불로 소독하면서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일명 그것을 불주사라고 그랬어. 120명이 주사를 맞으려고 줄을 서요. 제가 재수없게 120번째 끝에 섰어. 그러면 119명이 주사를 맞을 때까지 나는 그걸 계속 조마조마.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119번을 맞는 애들 표정을 보면서 마음을 조아려야 된다니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딱 맞고 끝나버리네. 그리고 나머지 맞는 애들을 다 표정 찡그리는 거 보고, 고소하다, 고소하다. 이러고 있는 애가 제일 행복한 애죠. 바닥을 친다라는 거는 빨리 쳐야 돼요. 가능한 빨리 쳐야 돼. 이거 안 치면은 계속 두렵고 떨리고 그거 면하려고 뭐가 돼요? 종교인이 돼요. 잘 사는 법으로 계속 달려나가요. 그거 안 놓치려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거 안 놓치려고 그냥 11조에 우리 교회 이제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살아내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이제는 살아내는 자유인으로서 하세요. 월세가 3배 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면 되는데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벗냐면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꾸 경험하면 일상이 돼버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감정 상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냥 일상이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면 감정 상할 일이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업이 됐든지 내려지든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상이 되면은 뭐 감정이 업이 되거나 내려가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상이 되면 돼요. 바닥도 일상이 되면 이 바닥에 온돌도 깔려 있고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많아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야, 우리가 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사람들이구나. 다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종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가서 잘 사는 법을, 잘 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날마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재물 잡는지 아세요? 일단 양을 이렇게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양을 잡는데 배를 쭉 갈라요. 그래 가죽을 이렇게 쫙 벗겨. 우리 현대판에는 비닐이라도 깔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죽을 쫙 벗기면 가죽이 쫙 비닐처럼 펼쳐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하고 살은 살대로 분리하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하고 내장은 또 꺼내가지고 똥은 똥대로 분리하고 다시 내장을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릴 때는 불살라서. 지금 우리가 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우리 영과 혼과 뼈와 골수와 이걸 다 찔러 쪼개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쪼개는 작업이 이 위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닥에서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 이 위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요거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온갖 이데올로기 갖다 붙이고 온갖 종교적인 치장 갖다 붙이고 온갖 내용물들.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남기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아래에 계신 분들하고 성경 퀴즈 게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겨요. 밑에는 성경 잘 몰라. 뭐를 알아요? 나 자기를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나처럼 이렇게 혐오스럽고 냄새나고 갈라봤더니 깨끗한 요 얼굴만 보고 살다가 쫙 갈라봤더니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어우 이건 뭐 짐승하고 똑같아. 돼지의 뱃속하고 똑같아.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요 밑에잖아요. 여기는 성경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금. 정신이 없어. 여기는 성경 말씀, 신학적 지식, 온갖 막 교회 오면은 지식을 펼쳐놓어. 그래서 무슨 사무엘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 와서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마음껏 이렇게 펼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고. 나오시다가 슬쩍 사라지시더라고요. 아직 여기서 이 바닥 체험을 안 해보시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 바닥의 것을 탐색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저는 진심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이쪽의 논리는 진심이 아니고요. 이쪽의 논리는 콩깍지 논리. 뭐가 씌워 있어. 무슨 콩깍지에 씌워 있죠? 여기는 선악 지식이라는 콩깍지에 씌워 있어가지고 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니까요.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판단하면서가 여기는 무식한 동네구나. 이 동네는 진짜 뭘 잘 모르는 동네구나. 혀를 끌끌 차주고 이렇게 떠나요. 떠나고 나서는 이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 소문을 내. 이 동네는 무식하다. 저쪽 동네 한번 가라. 거기는 진짜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 답을 마구마구 주신다. 정답을 잘 주신다. 제가 이 동네에서 꽤 좀 살았어요. 이 동네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책도 좀 읽었고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 동네에서 이 동네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스스로는 못 내려와요. 이 바닥까지는. 저 스스로 바닥까지 어떻게 기어 내려가겠어요. 딱 보면 시커멓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툭 밀어서 떨어뜨려. 번지점프 하듯이 툭 밀어서 떨어뜨려. 이제부터 복창 3번 복창 외친다. 자 따라서 해라. 야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몰라 자우지가. 그때는 여기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떨어져 죽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따라해봐. 죽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툭 밀었는데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죽을 줄 알고 발목에 뭐가 감겨 있어. 퉁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 구경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도 돼? 내려갈 만하지? 그래 이제 줄 끊어줄게. 줄 딱 끊어서 바닥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에 들어오신 거예요. 축복할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는 게 축복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만나고 살아요. 그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니고 가짜 자기라니까요. 온갖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치장과 온갖 그 치장물로 덕지 붙인 가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헌부대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쪼각쪼각 붙인 거잖아요. 요걸 자기로 알고 있어. 쪼각쪼각 붙인 이 바느질 자국이에요, 요게. 이걸 자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자기로 알고 살고 있는. 진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요 바닥을 쳤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읽힙니까? 나를 읽힙니까? 당연히 나로 다 읽히죠. 예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사무엘, 다윗,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로 읽히게 돼요.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근데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읽혀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 읽혀요.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왜냐면 자기가 부려야 될 종이니까. 종의 정체를 알아야 자기가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종을 잘 부려야지 자기가 윤택하게 살잖아요. 여기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 내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만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이러라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만나게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문제야. 어딜 가나 부자들이 문제야. 이 사꾸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어서 안 지울게요. 사꾸는 좋은 말이라 안 지우고 이 부자들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1절 여기 앞에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게 지금 그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게 그 구약 성경의 화법으로 보면은 이 경고문입니다. 경고문.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항상 나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죠? 이게 경고문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가 어디서 끌고 왔냐면 구약에 있는 이 경고문을 끌고 왔어요.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들아.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들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아. 이 부한 자들이라는 단어 뜻이 이겁니다. 5장 1절에 나오는 이 부한 자들. 요새는 참 좋아요, 컴퓨터가. 플루시오스인데 이게 이 단어가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인데 이 뜻을 보니까 여기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부유한,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재물 부자가 아니라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뭔가 많이 챙겼어. 매뉴얼을 엄청 챙겼어. 성경을 전부 다 매뉴얼로 꿰고 있어. 이 세상의 지식을 전부 다 매뉴얼로 꿰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답을 다 챙긴 사람들. 제가 설교할 때 횡설수설 설교를 합니다. 횡설수설. 아시죠? 횡설수설. 횡으로 설, 수로 설. 이 횡설수설. 십자가 설교죠, 이게. 좀 횡으로 설, 수직으로 설. 못 알아듣게. 예수님도 알아듣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못 알아듣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을 안 주시려고. 정답을 주면 정답 하나만 딱 챙겨가지고 그것만 암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일평생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횡설수설 설교. 제가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글도 논리적으로 잘 쓰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부자들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자로 챙겨가더라고요. 답을 안 주려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런데 횡설수설 가운데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면 답을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한테 답을 받아야지 왜 목사한테 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는 아버지 만나게 해주는 존재고 아버지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이제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정답은 있잖아요. 그 이제까지 성경 안에 존재했고 뭐 인류사에 존재했고 모든 정답을 다 통틀으면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안 익은 것들이 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좌우 살피고 살아 있어가지고 고개 숙인 변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성경은 뭐든지 뒤집어 보기죠. 눈을 떴다 생각하면 못 뜬 거야.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야. 그치요? 성경은 전부 다 거꾸로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쉬웠다면은,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됐다면은 세상이 확 다 바뀌었어야지.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왜냐면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와서 횡설수설하고 가셨어요. 그 대학자인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 대학자였던 사울도 사울 시절에는 못 알아듣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죽이러 다녔잖아요. 학문이 높을수록, 학문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공부를 엄청 많이 했을수록 뒤집기가 안 되니까. 그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뒤집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뒤집어진 데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 뭐 그런 거 간증하자면 끝이 없고 나중에 우리가 나눌 때. 그 뒤집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내려지는 겁니까? 정답이 내려지는 거야. 아, 답이 아니었구나. 사랑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나 너를 사랑해라고 10살 때 고백을 했어. 20살 때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어. 같을까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니까요. 드디어 50이 됐어요. 나이 50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10살 때 20살 때 하고 같을까요? 말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광야 생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점점 더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일평생 걸려요. 자유라는 개념. 10살 때의 자유는 엄마 없을 때 드디어 시작돼. 그쵸? 20살 때의 자유는 드디어 독립하는 게 자유야. 근데 나이 50에서 자유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남자들 버리지 말아줘. 이사 갈 때 강아지 꼭 안고 강아지는 데려갈 거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자유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맞죠? 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바뀌는 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자기를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가면 바뀌나요? 바뀌는 척만 할 뿐이죠.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고요. 실수 더 많이 해요. 철이 아직 덜 들어가지고. 철 들면 가잖아요. 가기 직전에 제가 철 들 거예요. 실수 무지하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하고요. 말도 제가 이 걸음장치가 별로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걸음장치, 이 걸음망이 잘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종교 안에서 목사할 때는 이 산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 걸음장치가 잘 돼 있어서 말도 이렇게 잘했어요. 유순하게. 지금은 어제 인터넷 기사가 저 기가 설치하고 갔는데 광냄보다 저게 속도가 안 나와. 1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했는지 이 기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시는 교회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는 뭐 이런 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미안해. 모든 목사가 다 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러고 보냈는데 제가 실수투성이고 말도 막 걸러지지 않고 나와요. 행동도 그냥 이 100명이면 100명의 기대치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냥 아버지가 아시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주면은 대형교회로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게 내가 그걸 못 맞춰줘요. 목사가 많이 모자라. 행동도 못하고 말도 좀 많이 모자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종교로 간다든지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많이 부족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저를 보고 오시면은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봐야 돼요? 교회 와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아버지 만나라고. 아버지를 만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목사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를 만나려고 안간힘을 써요. 실제로도 진짜로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대형교회 목사의 그 노하우를 또 배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저한테 노하우를 배울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솔까말 저한테 배울 건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거 마무리 작업 다 하면서 어제 또 어떤 성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이제까지 제가 만났던 목사나 이제까지 만났던 그냥 장로 권사님들보다 진짜 깊고 깊은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딱 그런 분들 앞에 서니까 제가 이금벼가 돼. 이렇게 머리가 숙여져. 저만 쳐다보게 돼.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나를 들여다보게 돼. 나를 들여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로 선 사람은 남을 안 본다니까요. 고개 숙이고 자기만 쳐다봐요. 남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직도 안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직도 안 만났구나. 만났다고 해도 좀 함량이 부족하구나. 아직 시간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 시간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부자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왜 그렇게 많이 챙길까요? 이 부자들아 할 때 플루시오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원형의 플루시오스가 뭘 그렇게 많이 챙겨야만 했을까요? 뭘 그렇게 많이 챙겨야 되죠? 많이 챙겨놔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자인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 부자일까요? 보화를 많이 챙긴 부자일까요? 보화를 챙긴 사람일까요? 재물을 챙긴 사람일까요? 재물을 챙긴 사람.
드디어 한 사람 걸려 넘어졌습니다. 보화를 챙기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원형으로는 데사우리조고요. 이제 여기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 2인칭이에요. 좀 복잡해요. 이 헬라어가 문법이. 근데 이렇게 여기에 직설법이 붙고 과거가 붙고 능동태가 붙고 복수가 붙고 2인칭이 붙어가지고 데사우리조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헤데사우리사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데사우리사테. 마치 뭐 발음이 싸우자라는 발음 같죠? 헤데사우리사테. 뭐 싸우자라는 발음 같죠? 이게 지금 번역은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을 쌓는 걸로 번역을 했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데 이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헤데사우리사테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와요. 똑같이 헤데사우리사테죠. 헤데사우리사테 맞죠? 아까하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헤데사우리사테. 요 같은 단어가 지금 나와요. 여기에 보면 헤데사우리사테. 여기에 뭐를 쌓아둬요? 헤데사우리사테는 보물을 쌓아둬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를 쌓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요? 땅에다가. 그 다음에 요 단어가 또 6장 20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이 같은 단어인데 보물이 부자가 쌓는 보물이 있고 너희가 쌓는 보물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부자는 뭐를 보물로 쌓아요? 재물. 재물을 보물로 쌓아요. 재물을 보물로 쌓는데 그 재물이 뭐죠?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정답을 보물로 쌓아요. 답을. 이렇게 살면 성공해. 저렇게 살면 성공해. 이렇게 살면 행복해. 저렇게 살면 행복해. 그 정답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 50 넘어서 제가 55세 됐어요. 드디어. 55세가 돼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봤는데 정답대로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대로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정답대로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정답대로 만족한 것도 아니고 정답대로 뭐 대형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정답대로 내가 무슨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답대로 안 된다니까? 50 넘으니까 정답대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정답대로 됐다가 나중에 바닥을 쳐요. 그 정답 때문에. 아시죠? 그 정답 때문에 바닥을 치게 돼 있다니까요. 바닥을 치면서 뭐를 버리게 돼요? 제일 먼저? 정답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정답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버려. 하나님 네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여기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했으니까 이게 분하고 억울한 거야. 본전 생각나는 거야. 나오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은 못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 바닥 칠 때 저 이 바닥 칠 때 많았었거든요. 세월호의 그 아이들 보면서 바닥을 친 적이 있었죠. 왜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되냐고. 이 아이들이 바닥을 치죠. 근데 세월호쯤 되니까 그 나이 때는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치고 나를 치는 거죠.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 교회의 역할로서 바닥을 치는 거죠, 진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치지 말고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요때 챙겨놨던 사람들은 이 부자들이니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주주의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주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복음은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바닥을 친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바닥을 친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애통해야 하기 시작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땐 죄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죄가 밝혀질 때마다 여기서는 숨겨. 회개하면서 막 던졌다, 없앴다, 막 보혈로 닦았다, 없어졌다 막 이러고 막 포장하고 위장하고 죄 없다 하는 게 요 자리거든요. 이 바닥에 내려서는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네요.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마음 아파 이제 알았네요. 이것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네요.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참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네요. 애통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애통함이 시작되면은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된 우리 공동체도 같이 품어요. 왜?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기는 보혈로 다 씻었다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하고 자기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빛이 안 나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빛이 나는 것을 자랑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짓밟아버려. 그냥 넌 죄인이야 막 이러고. 죄인이야 짓밟아버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구호를 많이 외쳐요. 제일 먼저 무슨 구호를 외쳐요? 정죄하는 구호를 많이 외쳐요. 동성애 반대, 무슨 딱 반대, WCC 반대. 뭐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서는 왜냐면 자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빌라도 같은. 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야. 그 죄 때문에 애통하여 뒤집어지는 거야. 이걸 교회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각을 뜨고 기름과 고기를 분리해내고 내장을 긁어내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비로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위에 사람들이 보기엔 비참해 보이죠. 천박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바로 자유인이야. 너희는 노예야. 정답의 노예가 돼 있어. 노예야 노예. 이 세속 구조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 있고 이 종교가 만들어낸 그 종교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 있고 물질의 노예가 돼 있고 세속의 모든 것의 가치관의 노예가 돼 있어. 너희는 노예야.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그리고 들으라 이 부자들아 많이 챙긴 것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하라. 왜 아니 이 말 고생 이 사람들에게 이 말 고생은 무슨 고생이 있죠? 간단한 거죠. 주님이 정답 다 뺏어버릴 거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답을 다 뺏어버릴 거예요. 코스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훈련 코스. 네? 아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주 훌륭한 코스가 있습니다. 환난과
연단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배우는 훌륭한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오직 그 주님만의 노하우시거든요. 그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그 훈련 코스에 들어가면은 비로소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5장 1절에 왜 고생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바뀌지 않았거든. 근데 고생이지. 그래서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렇게 챙겨놓은 모든 정답들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어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야, 녹이 살을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녹이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금이고 자기가 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이야. 나는 은이라니까. 그러니까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옷을 파먹는 게 금옷을 입은 게 아니고 금옷만 파먹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금과 은을.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과 금 내게 없어. 그건 이제 내게 아니야. 누구들 거? 부자들의 거. 근데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금과 은으로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같이 너희 살을 파먹으리라. 불같이 살을 파먹힌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중에 그 부자는 거기 가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살이 파먹히니까. 불같이 파먹히니까. 불같이. 지금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게 잘 보시면 예, 그 헬라어에 N, 여기 N은 그냥 어디 안에 전치사 인입니다. 전치사 인. N, 이게 발음도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N, 헤스카토스, 헤메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끝나는 그날 안에,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 끝나는 그날 안에 요게 동사 직설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마지막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날에 뭐를 쌓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보화를 잔뜩 쌓아놨던 너희들, 그 정답을 많이 챙겼던 너희들, 이제 그 정답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살이 금과 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희 살을 파먹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다 챙겨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율법. 요걸로, 율법은 눈에 보이니까 요걸로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슬슬 그 사람을 파먹어. 계속해서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잖아. 지켰어? 안 지켰잖아. 계속해서 이 사람을 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이 괴롭겠죠. 불같이. 쟤 좀 낮춰주세요. 뜨겁다. 예. 불같이 파먹을 거 아니에요. 불같이 파먹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불같이 파먹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처증. 우리 의처증 알죠? 뭐든지 의심하죠. 이 의처증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의처증의 본질은 망상이에요. 망상의 본질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혀 안 했다니까? 전혀 그런 짓을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아예. 그런데 통화한 내역 하나 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 통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처증 환자는 믿어버려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믿어버려. 진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시작되죠? 녹이 불같이 자기를 파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뭐를 많이 챙긴 사람들이에요? 믿음. 믿음을 많이 챙기면 그 믿음 때문에 이 녹이 자기 몸을 불같이 파먹는다니까요.
믿음도 내려줘야 돼요. 동의 안 하세요? 네? 어떤 믿음이 내려줘야 되는지는 아시죠?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간 돌이 많이 날라오니까 저쪽 동네에서 챙겨준 믿음들 엄청 많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나중에 금과 은이 돼가지고 나야 나 했던 그 믿음, 그걸 파먹는다니까 녹이 들어와가지고. 그치요? 그거 다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애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요한복음을 폈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5장 4절이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해줘요. 누가 위로를 해주죠?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또 누가 위로를 해줘요? 우리가 위로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애통은 애통해본 사람이 애통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임산부 눈에는 임산부만 보이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눈에는 다리 하나 없는 사람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애통해본 사람이 애통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를 해줘요. 그게 우리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는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에 꼭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은 그냥 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서로 마음에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심전심. 예. 이씨의 마음, 전씨의 마음이 아니고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되는 이런 일이 좀 함께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죄는 애통하게 해요. 근데 이 무례한 종교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면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애통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로 써요. 무례한 종교인들 무지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 후배한테 당했다니까요. 후배한테 겁나 많이. 진짜 참 무례해요. 무례해. 한마디로 말하면 무례해. 왜 무례하냐면 그들은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나중에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니네들 금과 은이 됐지? 나도 한번 저주 퍼부어야지. 금과 은이 됐지? 니네 이제 그 살을 퍼먹을 날이 있을까? 그걸 기대해. 고소해 그냥. 그걸 기대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소해. 내가 할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고소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그거 안 당하고 넘어가지? 그럼 더 고소해. 걔는 절대 내가 있는 그곳에 안 있고 자기가 있을 거니까 더 고소해. 못됐죠, 제가?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죠.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요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뺨을 때릴 때 너 그날에 가서 보자.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시드기야한테 했잖아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길만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장님이에요. 맹인. 성경에는 장님으로 나왔으니까 성경대로. 이게 시각장애인들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자기가 딱 배운 그 길만 가야 돼.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한 가지 길만 가야 돼.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은 그 길만 갈까요? 아니죠.
아니, 길도 이렇게 길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각장애는 그 길폭 중에서도 딱 정해진 데만 간다니까. 눈을 뜬 사람은 길폭을 다 활용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 저 길 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세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장님이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눈을 뜨라고. 눈을 뜨고 봐. 길이 그거 하나만 있는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런데 눈을 안 떠. 눈을 왜 안 뜰까요? 눈을 뜨라고 그러는데 뜨는 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데 눈을 안 떠. 믿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요 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만 가면은 끝까지 자기는 일평생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우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 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그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하나님은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답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원하는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신 줄 아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1973년 4월 달에 사라예보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구기 종목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여자 탁구 단체 종목. 중국이 탁구의 최강국인 거 아시죠? 개인전은 내줄 수 있어도 중국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거는 여자 단체전은 한 번도 안 내줬어요. 중국은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다 세계적인 수준이라 단체전에서는 다 이겨. 그런데 대한민국 1973년도 대한민국 73년도 4월달 사라예보에서 대한민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일본 꺾고 중국 꺾고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나라 중에 하나는 스웨덴 꺾고 유럽에서 했으니까 유럽 강호들 다 꺾고 단체전 금메달을 땄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40년이 훌쩍 넘은 이때는 우리 인프라가 없어요. 스포츠 인프라라는 게 없었어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때는 이거 고기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했던. 심지어는 임춘혜 선수는 무슨 86년도 아시안게임에 나와가지고 라면 먹고 뛰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86년도에도 라면 먹고 뛰었다니까요. 진짜 가난했던 뭐 체력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천영석 씨라는 이 천영석 감독이거든요. 이분이 생각을 했어. 한국인의 기질 중에 금메달 딸 만한 기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명 진돗개 기질. 아시죠? 진돗개는 목표가 없으면 지들끼리 싸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진돗개를 키우는 집안에 진돗개가 2마리 이상만 있으면 지들끼리 일평생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시죠?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근데 진돗개끼리의 평화가 있는 집을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진돗개는 목표가 있어. 사냥이라는 목표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사냥을 나가주면 진돗개가 그 1년에 한 번 사냥을 위해서 지들끼리 우리들이 돼 있어. 단합대회를 한다니까요. 안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훈련을 해. 그 멧돼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곰을 모으는 훈련을 하고 멧돼지를 잡는 훈련을 한다. 이게 지들끼리. 이게 진돗개의 특징이야. 그 나라의 개는 그 나라의 국민성을 닮아 있어요. 천영석의 감독이 그걸 아는 거야. 도저히 기술로도 이길 수 없어. 체력으로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딱 줬는데 이 목표를 이렇게 선수들이 못 받아 먹은 거예요. 미리 다 져버렸어. 우린 체력도 안 되고 유럽의 그 힘 있는 선수들하고 해서 힘도 안 되고 중국의 그 기술하고 부딪혀서도 안 되고 일본하고도 안 되고 그때는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도 못 이기고 뭐 안 되고 이렇게 천영석 감독이 진돗개 조련하듯이 조련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제 탁구는 5명이 뛰는데, 단체전에. 예, 네 명이 뛰나? 선수 4명. 4명이 뛰는데, 이혜리사, 그 다음에 정현수. 예, 이름 같으신 분. 예. 그 다음에 박미라 선수하고, 김나, 있어요.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 네 명의 선수를 어떻게 조련했냐면, 4명을 진돗개처럼 딱 같은 팀워크만 되면 우리는 불가능을 해내거든요. 조선군이 박살났을 때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총을 가진 외놈들을 이겨냈어요. 이게 한국인의 기질은 평상시에는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고 서로 지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공통의 적 하나만 딱 생기면은 진짜 그 힘이 솟구친다니까요. 천영석 감독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명 중에 1명을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탁구로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자, 이제 정현숙하고 이혜리사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정현숙은 수비형이에요. 계속 수비만 하고, 이혜리사는 공격형이에요. 계속 공격. 자, 이제부터 10,000번 때려. 10,000번을 이거 하면은 이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러다가 이게 10,000번에서 못하고 9,999번까지만 때렸어. 그러면 다시 10,000번 해. 토요일날, 일요일은 좀 집에도 갔다 오고 해야 되잖아요? 합숙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거 10,000번을 못 맞추면은 이거 서로 똑딱똑딱 10,000번을 못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반납.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단체 개입을 주는 게 아니라 1명만 찍어가지고. 정현숙이나 이혜리사 1명만 찍어가지고 딱 보니까 얘는 감당할 것 같아. 이혜리사는 그때 18살이었어요. 얘 18살 어린애니까 얘는 감당할 것 같아. 1명만 찍어가지고 1명만 죽도록 팬 거예요. 처음에는 나머지 이 4명 선수가 모이면은 누구를 욕하죠? 감독욕만 하는 거죠. 감독욕만. 당연하죠? 감독만 그냥 이 천하의 나쁜 놈, 몹쓸 놈 다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1년을 훈련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감독만 나쁜 놈이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아주 팀워크가 그야말로 그냥 그 고생을 같이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가지고 이 억울함 때문에 서로 깐끈한 팀워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체전 금메달 딴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실제 딱 되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반드시 당신의 품에 품게 하신다면 좋은 하나님이죠. 그 선수들은 그 대가로 금메달을 땄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따가지고 카퍼레이드 하고 73년도에 그 후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 버렸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구기 종목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그치요? 지금의 바닥으로 내려지는 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부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부자들은 요즘 선수들한테 천영세 감독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면 다 그냥 태릉 선수촌 이탈하고 투서 쓰고 난리나. 저 감독 갈아치우라고. 나쁘다고. 엄마한테 요새는 다 엄마한테 편지 쓰더라고. 엄마한테 편지 쓰고. 어디에 체육부에 고발하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은 아니라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대로. 그게 우리 교회 프로슈쿠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섬기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 올 한 해 프로슈쿠마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